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86쪽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연극 치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어로는 드라마 테라피. 발음 괜찮았나요? 어떤 사람의 상처나 아픔에 대해 문제의 상황을 연기를 통해 드러내서 그 문제를 직면하게 하고 갈등의 해소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심리치료 기법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도 해보고 관련 논문도 좀 찾아봤는데요, 대체로 연극치료의 이론이 체계화되고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00년도 전후로 파악되고 있고 본격적으로 정신과 진료 등에 사용된 것은 1980년도 안팎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연극치료의 기법을 이미 2000여 년 전에 사용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연극치료의 기법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원하셨던 대상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이죠. 오늘 설교 본문을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 선정하였지만 설교 내용은 요한복음 21장 전체와 더 나아가 베드로의 상처와 아픔이 담긴 장면 전체로 확장됩니다. 사실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이 펼쳐놓으신 연극치료의 무대이었습니다. 연극치료의 기법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매개체입니다. 문제의 상황, 과거와 지금 현재를 연결시켜 문제의 상황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고 현실에서 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개체의 역할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에서는 상처 입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이 사용하신 세 가지 매개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매개체는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로 6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6절 말씀 자막을 참고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많은 물고기를 낚게 된 상황,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이 꼭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막을 참고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 퇴근하기 위해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에게 어부도 아니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이에 놀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두려움까지 느끼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명을 잃고 다시 물고기 낚는 어부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에게 예수님 친히 찾아오셔서 첫 만남의 상황을 재현하시고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소명을 다시금 되새겨 주십니다. 두 번째 매개체는 숯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숯불에 구워주시며 조반을 함께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숯불가에서 생선을 구워 먹는 상황이 대수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베드로에게만큼은 숯불과 함께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무척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마음의 상처의 근원지가 바로 숯불 앞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장담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 대제사장 집들에 불을 피워 쬐고 있다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추궁하는 한 여인의 질문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가 숯불가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곧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과 예수님에 대한 죄송함, 민망함이 담긴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마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 생각하여 다시 갈릴리의 어부로 돌아갔던 것이겠죠. 그리고 난 후 숯불 너머로 예수님을 마주한 지금의 상황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깊은 상처의 순간을 떠올리기가 충분했습니다. 마지막 매개체는 3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은 3번씩이나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을 반복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죠. 마치 한 번의 사랑 고백이 한 번의 부인의 잘못을 상쇄시키고 지워내는 법칙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사랑을 고백해야지만 3번 부인한 것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한 번이면 어때요? 그런데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의 깊은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시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섬세하신 손길입니다. 갈릴리 바다로 친히 찾아오셔서
첫 만남의 상황을 재현하시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순간의 기억을 숯불이라는 매개체로 끄집어내신 후에 3번이나 사랑을 확인하심으로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다정하고 얼마나 섬세하신지요. 예수님의 베드로를 얼마나 아끼시며 사랑하시는지 구구절절히 알 수 있는 은혜가 요한복음 21장에는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혹시 나에게도 베드로와 똑같은 방식은 아니더라도 똑같은 심정으로, 똑같은 섬세함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절망과 아픔, 상처 속에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 찾아오셔서 각자에게 맞는 섬세한 방법으로 만지시고 치유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전에 마태복음 25장 22절로 23절 본문으로 빛나는 조연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2018년 11월 7일입니다. 기억 안 나시죠?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은 저의 인생 말씀입니다. 내용은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기자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며 칭찬하시는 장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인이 타국으로 멀리 떠나며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주인이 돌아와 결산을 할 때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하여 5달란트를 추가로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추가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만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가 꺼내어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을 받은 것이 마태복음 25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흔하게 접했던 말씀 중에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칭찬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콕 박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신 칭찬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주인에게는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남긴 것과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남긴 것이 동일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제 마음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섬세한 손길이 당시 열등감과 우울감으로 가득 차 있던 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더 이상 많이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부러워하며 비교하기보다는 내게 주신 것을 주목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냐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해서 어떤 결과를 남기느냐가 우리 주님께서는 훨씬 중요하게 여기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일하심은 어떠셨나요? 어떤 말씀으로, 어떤 찬송으로, 어떤 깨달음으로, 어떤 응답으로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셨나요?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양한 만큼 각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방법도 다양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도 상처받은 나를, 낙심한 나를, 넘어져 있는 나를, 일어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나를 베드로에게 그리하셨듯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이 예수님께 마음문을 활짝 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 회복되어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첫 출발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국어 성경이 아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우리말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국어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래쪽에 헬라어 원문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저도 읽기 힘듭니다. 졸업한 지가 오래돼서. 그런데 색깔 구분이 나지요.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쓰신 단어와 베드로가 대답해 쓴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른 걸 알 수 있죠. 본문에서 알 수 있듯 예수님의 질문한 사랑을 지칭하는 단어와 베드로의 대답에 등장한 사랑을 지칭하는 단어가 서로 다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아가파스메, 아가페 사랑을 의미하고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오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단어로 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아가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비유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필레오의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 형제 간의 우애, 신뢰 등을 대변하는 정서적인 교감에 의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16절 말씀 이어보겠습니다. 읽을 수는 없어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아가페스메라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필로세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변화가 생기죠. 예수님이 단어를 바꾸셨습니다. 필레이스메라고 물으셨고 이에 베드로는 3번 똑같이 필로세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3번째 단어를 바꾸셔서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지를 묻고 베드로는 마찬가지로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보신 것처럼 처음과 2번째 예수님의 질문한 사랑의 어휘와 베드로의 대답에 등장한 사랑이라는 단어의 어휘는 다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2번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한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왜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했는지, 왜 3번째 예수님은 단어를 바꾸셨는지 오늘 본문에서 깊이 묵상하고 연구할 수 있는 주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은 단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 합니다. 왜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묻는 예수님의 대답에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대답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된 이후 성장한 베드로를 발견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한 여종의 추궁에 너무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
깊은 상처를 입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명확히 이 지점을 기억 속에 끄집어내시고 회복시켜 주셨기에 베드로는 분명하게 깨달은 점이 있었습니다. 결심했다고 해서, 지금 진심으로 대답했다고 해서 앞으로 그 결심과 진심을 다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 다시 말해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함부로 입술로 장담하는 것만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대답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 베드로의 삶을 보면 말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를 협박하고 경고하는 관리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기 때문에 경고에 굴하지 않겠다고 당당히 외칩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난 뒤에 도망치거나 숨지 않고 다시 교회로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갇히는 것, 매맞는 것, 심지어 순교하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기독교 고전 영화 중에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가 있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박해를 피해 로마에서 도망쳐 나와 아피아 가도를 걷고 있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속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방금 베드로가 왔던 길을 거꾸로 로마로 향해 가고 있으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는데 그 질문이 영어로 코바디스 도미네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네가 버리고 온 내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환상에서 깨어난 베드로는 큰 깨달음을 얻고 왔던 길을 되돌아 로마로 향하였고, 로마에서 붙잡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종하였다고 전승은 알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물음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한다 이었을지 몰라도 그의 삶은 주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와 아픔, 절망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더 성장한 믿음, 더 성숙한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대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한다고 말뿐만이 아닌 삶으로 대답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